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영육간의 새 힘을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예배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부터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시기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장. 교독합니다. 시편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시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가 강구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다 같이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29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아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는지,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죄를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마지막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자 찾으셔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로나 영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 한번 더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준비된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이 말씀이 영육에 힘을 주고 생명을 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성령 하나님 이 성경 가운데 가득 채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람이 비록 많지 않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계신 하나님은 이 전에 계시며 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두세 사람이 드려도 주님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님 기뻐 받으시고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참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이에요. 참 크리스찬은 누구인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아니죠.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성도가 있고 그래요. 성도가 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다 성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반드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것들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리고는 신랑이 정령 올 때에 5사람은 신랑을 맞이하고 5사람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비참한 그런 일에 처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지만은 거기에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사랑의 교회를 가보면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모이겠지만 사랑의 교회를 내가 한 3개월을 다녔는데 교회 그만두고 다녔는데 거기 가면요 사람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큰 성전이 아주 가득 메워 있어요.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각 교육관에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이죠.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정말 주님이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고 5 처녀는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늦게야 기름을 준비해서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주님 문 열어주세요. 해도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넌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러잖아요. 넌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우리가 양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이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그 정의를 해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손색감이 없이 설 수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웃의 모든 형제들이 내 형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볼랍니까?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죠. 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는 내가 안다 그랬어요. 너는 누구냐? 이러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항상 우리가 인생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에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안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철학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인생이 무엇이냐는 문제는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사명감이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인간 학문으로 이렇게 빠지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학문적으로 인간학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로 본다고 해요. 세 가지로. 뭐냐면 첫째는 인간을 완전한 육신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사람을 그냥 고등동물이다. 사람은 동물입니까? 사람은 동물입니까?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건데 사람들은 인간은 고등동물이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동물 되기를 자처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귀하고 고배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신도 육체도 하나의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둘째는 이원론적으로 봐요. 그 이원론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서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가치가 없고 정신이 본질이라 정신이 가치가 있는 거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경에서 인간학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이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배로운 존재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인간학인 거예요. 우리가 신학교 가면 이런 걸 배우는데 근데 이것은 정신과 육체를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눌 수 없다.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보면은 참 생명, 진정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읽어진 대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이더니 이렇게 읽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는데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영.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영만 있고 한 사람에게는 육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육이 연합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사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창조적인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동상이몽이라는 물론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한 이불을 덮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만 부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고 이것을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들에서 밭에서 맷돌을 밭을 메고 있지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일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절대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을 따라 과거의 육신대로 살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돼 살면 이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그럼 먼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오늘 과거는 어떤 과거였을까? 지금 아까 성경 읽었어요.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자 5절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 영의 일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면 과거의 우리의 삶이 지금 육신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삶이 완전한 거 아니고 행복한 거 아니고 세상에서 정욕과 또 더러운 마음, 교만한 거, 야망 이러한 것들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는 결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냐 항상 근심이 있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자신들을 혹사시키고 항상 슬퍼하고 죽음에 언제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말한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7, 8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게 과거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얻었고 심판에 이를 것이 아니라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책임져서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지난 수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은 만약에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듣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안 듣거든요. 그래서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아무리 진리를 가르치고 이게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해도 그 사람들은 믿지를 않아요. 어제 내가 전도 저녁에 이제 또 내가 어제 일산을 갔다 와가지고 저녁에 또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들 두 분이 계시는데 그냥 그 오실 거면 주일날 오세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까지 못 일어나요. 뭐 밥 먹기다 달래줘. 근데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깨워주시면 갈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이거는 육에 속해서 육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판단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오늘 현재 내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성령의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절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의 매일매일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의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까 보면은 돈보다는 또 명예보다는 도덕적인 양심을 우리가 지키고 또 진리나 의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두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건 좀 중요하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선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주었던 내가 받는 내 자신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읽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선물은 뇌물이 아니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시작.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드린 예배 받으시고 내가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 그냥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 누구도 1절에 보니까 정죄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도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격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가? 내가 기도할 때 호공을 치고 하지 않는가? 내가 예배할 때 몸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지 않는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난 오늘 아침에 그 일을 하면서 그 일도 뭐 저기 하지 않았는데 이게 몸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일을 못하고 막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누워 있으면서 잠깐 쉬면서 이렇게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양반은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지금 여러분들이 천국을 갈 것인가 천국을 못 갈 것인가, 이게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동도 함께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 행동은 뭐냐면 습관이잖아요. 생활 자체잖아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또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삶, 또 기쁨을 주는 삶, 이런 사람은 사도 바울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대로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마지막 미래,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을 난 참 좋아합니다만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이 말을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잖아요. 끝까지 그를 끌어가고 데려가고 해서 결국에는 순교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죠. 아브라함을 직접 하나님 부르시기도 했고 이삭을 부르시기도 했고 야곱을 부르시면 내가 어디로 가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셉에게 비록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지만 요셉은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 직접적인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그 모진 핍박과 모진 매를 맞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 늘 너와 함께한다 이 말입니다. 보낼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120명 있다고 그랬어요. 120명. 근데 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일하고 사역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영으로 계십니다. 내 말하는 거 듣고 행동하는 거 듣고 내가 뭐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우리가 성령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을 또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두려워할 것이 없이 오로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가면 돼요. 굳건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할 것 없고,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고. 그냥 사람들은 어디에서 막 그 카톡들 많이 보내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기도했는데 뭐가 일어났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어쨌다. 이미 성경에서 다 이뤄놓은 것인데 그리고는 거기에 막 몰려다녀요. 그거는 누가 하는 짓거리냐? 사단이 하는 짓거리. 사단이.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이렇게 그 사람만 보면 침이 분대요. 침이. 그래서 침을 뱉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 쾌쾌거리고 가래를 뱉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불을 선물로 사줬는데 거기에 아주 전형내 어떤 음란 어떤 저기가 들러붙어서 자기가 아주 혼쭐을 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런 건 어쩌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다 보인대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사단의 영에 휘둘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에 말에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아주 장구하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단이다. 사단이 그 사람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다. 스스로가 속고 있고,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막 이게 막 침이 막 돌고, 그래서 막 침을 택택 뱉어내고. 성령이 어디 그런 성령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내 몸을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그리스도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리스도와 성령은 또 하나잖아요. 영으로 와 계시지만은 그리스도는 육신의 이 몸을 먹고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지금은 영으로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썩어질 육신의 몸이나 이런 것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천하를 주고 정말 네가 오늘 예배를 안 드리면 내가 너에게 100만 원을 주겠다, 아니면 1000만 원을 주겠다. 네가 오늘 예배 안 가면 내가 1000만 원을 줄 것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쩌겠어요? 1000만 원이면 교회 못 오겠죠. 그러면은 주님은 그것을 겨에 바람 날리듯이, 바람에 겨 날리듯이 후 하고 불어서 순식간에 빈손터리가 되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직시하고, 이 현실 생활 속에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는 주님을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속지 않으시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안 해도 되고, 했어도 그 헌금 가져왔어도 이거 다 하냐 하면은 아니요 선생님 그 절반에 집에 있습니다. 했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부가 다 죽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는 거지 가짜를 원하는, 내가 못 드릴 수 있으면 못 드리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속이다가 성령 해방되어 죽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육신이 강건하여 주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그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함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곁에 계심을 항상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드립니다. 421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이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채우셔서 이 땅 위에 사는 날 동안 물질 때문에 근심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감사한 의무를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재물 주님께 한기로운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 그 손길 위에 다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 자녀와 그 남편과 그 가정이 정말 소원하는 대로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려진 11조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시고 그 가정에 다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진리 안에 세워지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 후원금, 성경헌금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받아 연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와 다함이 없는 축복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주보에 매주 119 기도와 성경 말씀이 나가고 있습니다. 119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하루에 한 번 구하는 기도 119 시작.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원합니다. 119를 통해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시고 예비하시는 응답을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주일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거기에 성구가 있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런 버림이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예, 성경을 많이씩은 못 외우는데 이렇게 한 절씩 좀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이로 교통하심이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그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